보통 불교를 마음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불자들은 마음을 수양하고 마음을 닦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나 옛말에 10년 연불 도로아미 타불이라는 말이 있듯이 10년 20년 도를 닦아도 사람의 마음은 일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마음은 불교 이상으로 중요하게 다룹니다. 성경의 마음이라는 단어가 총 1151회가 기록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에만 894회, 신약에 257회, 그래서 총 1151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1000번 이상 나오는 단어가 많지가 않은데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1100번 이상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성경이 얼마나 마음을 중요시 여기는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 예로 예수 믿는 것의 외부적인 출발은 성령의 역사지만 내부적으로는 사실상 마음의 변화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함에 이른다고 성경에 말했듯이 진짜 마음의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그렇다면 이 불교의 마음과 기독교의 마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불교는 마음을 수양하고 마음을 닦음으로써 도에 이른다고 얘기하는데 기독교는 전혀 방향이 다릅니다. 인간의 마음은 사실 닦아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은 마음을 심히 부패한 상황이라고 낙인을 찍었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해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은 하나님이 홍수 후에 노아의 제사를 흠양하신 후에 노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노아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고 했어요. 이것을 조직신학에서는 인간의 전적 부패라 이렇게 말합니다. 걸레는 빨아도 걸레이듯이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은 빨고 빨아도 거짓과 부패가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 방법은 이미 우리가 연초에 배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너희는 누굽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데 이 너희는 이미 로마서 11장을 건너온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신칭의가 된 바로 우리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즉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말로 말하자면 마음이 이미 변화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변화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계속해서 변화되어져 가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동사가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기독교의 마음의 변화는 내가 내 마음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셨고 변화받은 우리는 계속 새롭게 되어요. 날마다 변화되어져 가라는 말씀입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이 지금 소개한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사는 삶입니다. 첫째로 그렇다면 이렇게 변화받고 구원받은 이 사람들의 마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본문 16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 나오는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라는 단어가 한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마음의 특징은 한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빌립보서 2장 2절과 짝을 이루는 구절인데,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 했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초대 공동체는 한 마음이 된 공동체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내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를 받을 때 기도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 마음으로 소리내어 통성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예루살렘 공동체는 성령 충만을 체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빌기를 다음에, 이렇게 한 마음으로 간구했을 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랬습니다. 이런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모인 무리들이 성령이 충만할 때, 그때 온 성도들이 자기 물건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코이노니아, 성령의 하나됨을 체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말합니다. 또 사마리아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도 한 마음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8장 6절입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받은 성령의 공동체의 특징은 온 성도들의 마음이 바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자꾸 마음을 갈라놓고 자꾸 분리시키는 게 사탄의 이런 획책입니다. 두 번째로, 그런데 한 마음은 단지 교회를 단단하게 묶으려는 의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유언이고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 소위에게는 최후의 만찬을 거행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소위 말하는 다락방 강화, 다락방 설교를 하십니다. 설교 후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는데, 그 기도의 요점은 하나님께 자신의 제자들을 보호해 달라는 기도와 이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이 두 가지 요청을 하나님께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이 그 내용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보호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지막 기도에서 이 하나라는 이 단어를 4번 더 사용하십니다. 21절에도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했어요. 또 22절에도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23절에도 한 번 더 나오는데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었다 그랬습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성도 하나하나가 따로따로가 되어서는 안 되고 성도의 마음이 모아서 하나가 되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마지막까지 서로 누가 크냐 작냐 하면서 싸우고 다투었던 사람들입니다. 정말 구제불능인 사람들이었어요. 과연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하셨고 예수님이 그렇게 소원하셨던 하나가 되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가 되기는커녕 예수님이 붙잡히시자 전부 뿔뿔이 다 흩어져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언제 예수님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비로소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와 소원이 응답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제자들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실제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실제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도 원하시는 하나됨이 사실상 부부도 하나가 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한 침대에서 두 꿈을 꾼다는 뭐죠? 동상이몽. 동상이몽이라는 고사성어를 말하지 않더라도 일란성 쌍둥이도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이 어렵습니다. 제가 전주에 있을 때 주일학교 교사로 대학교 대학원 때 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에 일란성 쌍둥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일란성 쌍둥이를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 약 5년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이 둘이 싸움을 얼마나 잘하는지, 이게요, 중학교 때 한 애를 건드리면요, 이 쌍둥이가 달라와가지고 싸우니까 이 두 아이를 이 학교에서 건들 수가 없더라고요. 아주 무적입니다, 쌍둥이들이. 싸움을 잘했어요. 또 어릴 적에는 외모가 성격이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희한하게 얼굴도 달라지고 키도 약간 일란성 쌍둥이인데 차이가 나고 성격은 말할 것도 없이 다르고 학교 성적도 다르더라고요. 큰애가 공부를 더 잘했습니다. 그리고 큰애가 리더십이 있어서 늘 이렇게 회장도 하고 반장도 하고 그렇게 다녔어요. 그러니 수백 명이 모인 교회 공동체, 많은 사람들이 쌍둥이도 하나가 되기 힘든데 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어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한 마음이 되라고 기도하셨고 한 마음이 되라고 소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이루어졌다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서로 누가 크냐 작냐 싸우던 제자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고 그들이 전도한 세계 각지에서 온, 사실 그때 당시에 말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각자 다른 나라에서 온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로 46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게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었습니다. 이런 일이 한 번만 일어났습니까? 그 후에도 계속 이루어졌는데 사도행전 4장 32절 제가 아까 소개한 구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말합니다. 또 사도행전 8장 6절에 흩어진 사마리아 교회도 한 마음의 역사는 계속되었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다고 그랬어요. 이처럼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는 한 마음이 되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사랑했지만 문제는 성령 충만이 식어지고 사랑이 식어지자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네 패로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갈라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그랬어요.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여기서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이 서로 같이하여 한 마음이 되는 방법을 알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방법은 오직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때 각자 뿔뿔이 흩어진 그 마음들이 하나로 모일 수 있습니다. 사실 서로 크다 자랑하며 예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은 변심한 애인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바람이, 성령의 불이 그들에게 임하자 한순간에 서로 싸우던 마음이 하나가 되었던 것이.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에 같은 마음, 한 마음이 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본문 16절을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했는데, 바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란 말입니다. 이런 마음이 구체적으로 누구의 마음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그랬어요. 이 구절을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자기 비하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하늘 보좌에서부터 낮추셔서 땅바닥까지, 아니 땅속 깊이 묻히심으로 몸소 낮아지심을 실천해 보이셨습니다. 이런 행동이 뭐냐면 바로 겸손의 정석입니다. 겸손의 정석. 여기서 우리는 교회 안에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가 될 수 있고, 둘째는 이미 성령 충만을 체험했을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마음이 식어져서 갈라지고 나누어질 때, 이때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성도의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한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고 꿈과 이상까지 높게 잡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겸손은 자세를 낮추라는 말이지 실력을 낮추라는 말이 아닙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겸손은 자세를 낮추는 것입니다. 겸손은 자세를 낮추는 거예요. 실력을 낮추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 한 가지 더 추가할 것이 있는데,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탐심을 버릴 때 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높은 데 두는 자세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자세가 아니라 정함이 없는 재물에 마음을 두는 자세입니다. 즉 교만한 사람은 물질에 욕심을 내는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탐욕을 버릴 때 비로소 우리는 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욕심을 부리고 탐욕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 그런데 인간의 마음은 속초 앞바다 날씨 같다고 하더라고요. 속초에 계신 분이 그랬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부산은 부산 앞바다 같다고 할 것입니다. 시시때때로 변하는
이 변화무쌍한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도 자신을 보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 관리를 잘 해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한 번 새롭게 변화된 마음도 그것이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선거가 끝난 이후에 그 사람 뽑아놨더니 사람이 달라졌어, 이런 이야기가 종종 들립니다. 이런 사람은 당선되기 전과 당선된 후가 달라진 사람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사람이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유다의 우시야 왕입니다. 우시야가 젊었을 때는 왕정 초기에는 겸손했어요. 그런데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니까 우시야 왕입니다. 그가 강성해짐에, 약할 때는 초기에는 겸손했는데 강성해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시야 왕은 강성할 때 교만해서 제사장만 할 수 있는 분향을 하려다가 문둥병이 들어서 결국은 죽을 때까지 별궁에 거하다가 왕의 무덤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왕 무덤 주변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이게 교만한 자의 이제 말로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목사, 장로가 되기 전에는 겸손했는데 저 사람 되고 나니까 달라졌다는 말이 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은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만들어져 가고 또 유지를 잘 해야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겸손한지는 전 인생을 지켜봐야 정확하게 평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라고 명령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했어요. 마음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또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의무예요. 여기 지키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히브리어로 미시마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지키라는 이 미시마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요, 죄수를 감옥에다 가두고 간수가 단단히 지킨다는 그런 의미가 이 미시마르라는 지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마음이 어떨 땐 겸손하다가도 언제 내 마음 나도 모르게, 이게 언제 우리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교만할지 모르는 것이에요. 내 자신을, 내 마음을 나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래서 철저하게 지키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이 여러분 집에 있습니까? 여러분 손주들 중에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이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도 우리 선생님이 예쁜지 안 예쁜지, 자기를 사랑하는지 껍데기만 사랑하는지, 심지어 선생님이 교만한지 겸손한지 이거 안 되니까요. 여러분, 어린이집 다니는 애들, 유치원 다니는 애들 무시하지 마세요. 애들이요 훨씬 더 잘합니다. 유치원 아이들도, 어린 아이들도 말입니다, 교만한 선생님을 싫어합니다. 교만하면 애나 어른이나 다 싫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랬어요. 베드로 사도도 교만을 경고했는데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세상의 문화는 겸손한 자를 루저라고 하고 실패자라고 하고 교만한 자를 성공자로 축켜 세웁니다. 예수님의 자기 비하와 십자가는 세상 시각에서 볼 때는 실패자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당시 사람들에게 실패자로 낙인 찍혔을지라도 그 실패자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에 이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이 실패했다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여러분 몫에 대인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겸손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구원받은 자의 마음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의 마음의 특징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바울 사도는 비슷한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성경에 반복해서 표현하는 이유는 아주 중요하다는 이유이고 또 실천하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현대인들은 제잘난 맛에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교만과 스스로 지혜로운 채 하는 것도 사실은 교만, 스스로 지혜로운 채 하는 것 비슷하지만 이 뉘앙스가 약간 다릅니다. 이 스스로 지혜로운 채 한다는 말은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지혜로움의 판단 기준이 바로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지혜롭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원론적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판단 기준이 헷갈려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온 인류의 표준 마음, 예수님 마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표준 마음, 그 마음을 알았어요. 그 마음이 뭡니까? 그게 온유와 겸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되었든지 이 표준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맞춰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 온유와 겸손의 마음에 맞추면 어딜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기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최고야 되고 내 기준이 표준이 되어야 직성이 풀립니다. 이게 스스로 지혜로운 채 하는 행동입니다.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에 자기의 자존심도 자기의 생각도 지식도 내려놓고 어쩌면 있는 둥 마는 둥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어쩜 바보처럼 섬기는 사람이에요. 바로 이런 사람은 어딜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척척 한 마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타 부서에서 딱 왔는데 톡톡 튀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은 마음은 문제 있는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떤 부서에 가더라도 사람들하고 마음이 잘 맞고 또 다른 부서에 가더라도 마음이 잘 맞고 어딜 가더라도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딜 가도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딜 가도 의견이 안 맞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여러분 어딜 가든지 마음이 척척척 잘 맞는 스타일입니까? 아니면 어딜 가더라도 까탈스러워서 이건 뭐고 저건 뭐고 따지고 싸우고 투정하고 이런 스타일입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잘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교회론의 핵심이 되는 에베소서 4장을 기록합니다. 그 에베소 4장의 중심 내용은 이거예요. 하나님도 하나, 성령님도 하나,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라는 얘기예요. 에베소 4장 5절입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마음이 하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힘써 지키라고 그랬어요. 이 구절이 구원받은 자의 마음을 어떻게 유지 관리해야 될 것인지를 잘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이미 우리는 한 아버지를 믿고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난
한 가족이 되었어요. 우리는 다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가족이니까 다 됐습니까? 여러분, 그러다가요 자식들에게 원망받는 아버지 될 수 있어요. 자식들에게 원망받는 엄마가 될 수 있어요. 거꾸로는 부모에게 원망받는 이런 자식도 될 수 있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가족이니까 다 됐다 이러면요 큰일 납니다. 요새는요 밥도 못 얻어먹어요. 남자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남자면 남편이라면 남편의 역할을, 아내면 아내의 역할을, 자식이면 자식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마음이 서로 모아지고 하나가 될 때 비로소 한 가족이 되고 한 마음이 되는 것이에요. 가족이라고 마음이 다른 가족들이 있습니다. 한 지붕, 두 가족, 세 가족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여기 에베소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한 것을 어떻게 지키라고요? 힘써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도 힘써 하나가 되게 지켜야 돼요. 교회 공동체도 힘써 하나가 되게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이게 하나가 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족이 됐든 교회가 됐든 직장이 됐든 하나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청교도 학자인 존 플라벨이라고 하는 17세기의 청교도 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마음 지키기, Keeping Heart라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마음은 행동이 잉태되는 자궁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즉 우리의 행동은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에 전혀 없는 행동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겸손하게 현재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마음이 그 사람 마음이 어떤지 모르는데 겸손하게 마음이 하나가 돼서 잘 조화가 되어서 겸손하게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겸손하게 잘 섬기고 있다면 계속해서 한 번 그러지 말고 계속해서 그렇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됨이 일어나려면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되는데, 첫째는 뭐라고요?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때 흩어진 마음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 어림도 없습니다. 뜨거운 성령의 역사여야 되만이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만해서는 절대 하나가 안 됩니다. 마음을 낮추고 겸손한 사람들이 모일 때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탐심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때, 탐심은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는 탐욕이 있고 탐심이 있으면요 절대 하나가 안 됩니다. 자기 욕심만, 자기 속셈만 챙기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탐심을 버릴 때 바로 공동체가,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과 겸손과 탐심을 물리치는 마음을 가짐으로 한 마음, 한 공동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예민한 사람의 비율을 맞춰서 한 마음 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가대 대원들 중에 예민한 분이 있죠. 예민한 분을 그 마음을 맞춰서 하나가 되는 거 그거 쉽습니까? 이게 뭐 언제 킬지도 모르고 언제 삐칠지 모르고 언제 이게 뭐 할지, 이 한마음 되는 게 어려워요. 예민한 사람은 언제 칠지 모르니까요. 그러므로 예민한 사람의 비율을 맞추어 하나 되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사람의 비율을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른 사람 뭐 얘기할 거 없이 내가 스스로 겸손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비유 맞출 거 없이요. 내가 겸손할 때 어린애든 어른이든 착착 마음이 맞아요. 또 지금 탐심을 물리칠 때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만나는 사람마다 이런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킴으로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에서든지 마음이 하나가 되는 그런 피스메이커가 되고, 또한 우리 공동체가, 우리 소문의 공동체가 마음이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가 되지 않은 것이 환경적인 요소가 아니라 내가 문제였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내가 교만하고, 내가 탐심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회개하오니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한 목소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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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공동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서 스스로 겸손하고 낮은 자리에 앉고 내려가고 또 내려감으로 예수님의 자기 비하를 우리가 몸소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욕심과 탐욕을 내던져버리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마음을 본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주인을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은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의 마음을 돌아보았습니다. 변덕거리고 또 늘 변화되는 우리의 마음, 이제 표준되는 예수의 겸손과 온유의 마음을 늘 본받게 하시고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기며 탐욕을 물리칠 때 주시는 그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부부가 자녀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직장에서도 상사와 또 직장 동료 간에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